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귀한 혼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꼭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막연한 추측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바르게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할 줄 알도록 지혜와 명철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말씀의 시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셨습니까? 또 다가올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길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성령을 어떻게 한대요? 대적한다.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감히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보여도, 진짜 법 없이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은 성령을 대적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내년에는 저희 모두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년 한 해에는 진리의 길로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육신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네, 불은 어두워졌어도 우리 마음의 영혼은 빛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육신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완료되잖아요. 육신의 이 행위들, 죄들이 완료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한 해 오늘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에 대해 본보기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본보기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 본보기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뭐로 삼으셨어요?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본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지은 천사들을 본보기로 보이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어디에 던지셨어요? 지옥에 던지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속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출생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출생인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속 유업의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데 보상은, 상속 유업의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삶으로 상속 유업의 보상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징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 자들의 두 번째 본보기는 옛 세상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뭘 내리셨어요? 홍수를 내리셨다.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옛 세상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본보기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보기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거슬러 음행을 비롯한 죄 가운데 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 같이 본보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리시겠다. 멸하시겠다. 라고 지금 세 가지 본보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본보기입니다. 누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보기가 뭐예요? 너 잘 봐. 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 이렇게 된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몇 번일까요? 마음은 1번이기를 간절히 바라라. 사실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되는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살지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아낌없이. 채찍질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채찍질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해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아낌없이 심판하신다. 아낌없이 멸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낌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이 아까워서 심판하지 못하는, 아까워서 덜 심판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 지은 천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 그러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죄 지은 천사들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천사들을 말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죄 지은 천사들. 이 천사들은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 천사들의 거처는 셋째 하늘이에요. 그 셋째 하늘의 거처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이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올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남자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거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천사들,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이 심판 때는 언제냐면 흰 왕자 심판 때까지, 흰 왕자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본보기예요.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옥에 던지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본보기. 두 번째 본보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옛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 이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말씀에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이때 심판이 어떻냐면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완전히 물에 넘침으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냥 코로 숨쉬는 그러한 것들 다 죽이신 겁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방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죽이신 거예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멸하신다.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의의 선포자인 몇 번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봐야 됩니다. 여덟째 사람이에요. 여덟 번째 사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8대 손인 줄 알아요, 노아가. 근데 세 보니까 8대 손이 아니고 10대 손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몇 대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덟 번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여덟 번째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온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던 그러한 시대 때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들어간 노아까지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람들은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낌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안 좋아. 그러면 토기장이가 이것을 깨트릴 수 있잖아요. 이때 깨트리는데 아낌없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면 그거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트리잖아요. 산산조각 못 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 사람들 아낌없이 내가 산산조각 내고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산산조각 내시고 다 부숴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조그만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시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세상도 멸해버리는데 다 뒤엎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많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들 왜 하나님께서 뒤엎으심으로 죄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들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소돔, 이 죄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음행의 죄, 동성연애가 만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 도시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리듯이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완전히 뒤엎으셔서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은 역사 기록입니다.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어디에 내주었대요? 음행에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에 내준 거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들을. 특별히
낯선 육체와 음행한 거예요. 낯선 육체와 음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낯선 육체는 동성을 말합니다. 동성.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음행한 겁니다. 낯선 육체와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에이즈라는 질병도 받았고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본래대로 주신 이성이 아니라 동성, 즉 남자가 남자의 육체를, 여자가 여자의 육체를 따라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이 가득 찬 도시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사 완전히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를 완전히 뒤엎어 죄가 되게 하신 만큼 동성애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완전히 뒤엎어서 죄가 되게 하신 만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목사들도 심지어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본보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성애를 지면, 음행의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 어떻게 된다?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뒤엎어서 죄가 되게 하신 만큼 그렇게 심판하신다.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슬러 사는 자들에 대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과 관련한 이 말씀이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예.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다른 교리를 정죄받을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목사들, 성경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잘 보면 성경과는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이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 이 악독하다가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보다 더 악독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매우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본보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육신을 따라 살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악독한 길들을 따라서 속아서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믿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러이러한 심판들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보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하는 자로 여겼거든요. 농담.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한 번쯤 음행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교리를 좀 믿고 잘못된 교리를 좀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즉각 심판을 안 내리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심은 대로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내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새해 첫날 되는 시점에 마지막 날 너무 두려운 말씀 로마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여기 너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본래의 가지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레미야서 13장 14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완전히 멸하겠다. 본래의 가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심판하고 멸하겠다. 하나님은 죄지은 천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지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지은 너도 그리스도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멸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하심. 부모님이 엄해도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엄하세요. 누구에게? 넘어진 자들에게. 이들이 왜 넘어졌냐?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거치는 돌이 돼서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하냐? 아낌없이 심판하신다. 아낌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둘 다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둘 다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히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균형 잡히게 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쌍손 들고 아멘이고 이 선하심만 들으면 귀가 간지럽혀지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라는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신 분이신지. 둘 다를 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둘 다를 균형 잡히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어리석어서요. 종종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에서 나한테 좀 좋은 말씀이 있죠.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이 진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공격입니다. 속은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엄하심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둘 다 진리예요. 둘 다 진리입니다. 같이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올바르게 걷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저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길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짓 교사들의 그 악독한 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길입니다. 이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걷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엄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 잡히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낌이 없으신 분이세요. 뭘 해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때에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도 아낌없이 어떻게 해?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사랑하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신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지은 천사도 죄지은 세상도 죄지은 도시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뒤엎어 멸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엄하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균형 잡히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